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야곱의 축복 찬양하실 텐데요.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한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할까요?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축복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고백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길 가운데 휩싸일 때도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다은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사는 새벽에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본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든 순간에도, 지치는 순간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청년의 2월 둘째 주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설 연합 예배로 다음 주 2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또 시간은 11시 30분 3부 예배 시간에 저희 청년회가 이제 3부 예배 때 드릴 예정이니 저희 되도록 되시는 분들 3부 예배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장소는 1층 대예배당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그 15일에는 이제 카페랑 식당이 별도 운영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2부 순서는 그 예배당 정리는 은은회이고 2부 순서는 가족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혹시 주변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 한 번씩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저희 오늘 또 동일하게 선교 기도 모임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이 되고 또 저희 또 선교를 혹시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은 같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 모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겨울 수련회 공지하기 앞서서 저희 그 홍보 릴스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관련해 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먼저 제가 겨울 수련회를 간단하게 지금 혹시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으로 오늘 겨울 수련회 신청서가 나와가지고 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이 신청서 QR로 한번 너가 수련회 갈게요 이 한마디 했잖아? 그럼 우리 홍보 영상 이딴 거 안 찍었어. 알겠습니다. 너가 수련회 갈게요 이 한마디 했잖아? 그럼 우리 홍보 영상 이딴 거 안 찍었어. 제가 너무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못 잊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눈이 부신 얽혀버린 공간에 얽혀버린 마음을 I don't wanna stop it. 예, 이렇게 예, 저희 그 장은우 문사팀장님께서 예, 그 겨울수련회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저희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면은 겨울 포스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저희가 또 무박 2일로 진행될 예정이고 또 이제 진행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이 포스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QR 그 사진은 이제 밴드랑 인스타에 올라갈 예정이고 또 오늘 가장님들 통해서 그 링크로도 다시 한번 공지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기뻐 여겨주시고 드리는 예배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확장되고 또한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서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 우리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고백 담아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날이 따뜻하기도 했고요. 조금 기온이 올라가기도 했고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경험하며 한 주를 지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이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지켜가시길, 또 날씨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날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소개할 때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아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래로 자기소개를 했었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지목하면 보니까 미라가 아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임에서, 미라 고맙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대요. 나는 이지수, 나는 지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 이름 너무 아름답군요. 그 이름 어여쁘군요. 이러면서 서로를 소개도 하고 알아도 가고 축복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름 말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때고, 누군가는 난 어떤 사람이지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질문을 떠올려 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고백해보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고백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바울이란 인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인물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고백을 품고 어떠한 삶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그 고백을 찾아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 고백이 채워져야 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가고 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만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과거 이스라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스토리처럼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살아가자라고 같이 말씀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그 말씀을 따르고 좇으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에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2026년 2월 8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고백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고백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고민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주한 삶의 가운 자리에서 서 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현재를 채워가면서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을 준비하기도 급급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청년이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는 커졌고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부딪힌 가치관을 만날 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또 청년의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냉랭해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청년의 때 삶의 가치관을 확립해가는 그러한 청년의 시기,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당당히 외치기, 그렇게 고백하기 참 힘든 환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 음성일까요? 질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누구를 향한 부름일까요? 알긴 아는데 그쵸? 그러면 누가 부르고 있을까요? 이것도 알긴 아는데 표면적인 답을 알려드리면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부르는 음성입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의 자녀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바울의 음성입니다. 표면적인 부름 말고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부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너희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그 부름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처럼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청년의 때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신앙적인 갈등이 많았던,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영적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가 지킬 것 잘 지켜가면 된다. 당부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소 지역은 이단, 영적 싸움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단이 속출했고요.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 삼아 있었던 종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며 신앙생활을 막 흐트리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교회 내에서는 아직 청년의 때인데 그 청년 디모데가 해결해야 할 일도 많았고 교회는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감도 가지고 지내고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부담되었던 그 디모데를 위로하는 편지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조금 전에 띄워주셨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부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우리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너무 정말 복된 수식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디모데에게만 쓰였던 수식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인물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여지긴 했었지만 그 수많은 인물 중에 몇 안 되는 인물들에게 붙여졌던 이 수식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청년의 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의 그 삶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목회의 여정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다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 이렇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시고요. 나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고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고 또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이크를 뗄게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옆에 분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의 메시지 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예은이는, 우리 석빈이는, 우리 헌성이는, 우리 선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들려줄 때 어떠신가요? 좋아요. 혹시 부담되는 마음은 없으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롭고 좋은 축복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부여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축복이요. 예를 들어 혜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축복을 전해요. 혜지가 완벽해서 물론 너무 훌륭하죠. 완벽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낭망할지라도 때로는 의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혼자 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계속 불편한 마음 가지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진 못하지만 무너지고 흔들리고 의심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디모데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하고 고민 많은 디모데에게 너 흔들려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음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이어지는 11절 중반부 말씀을 보면요. 대신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지켜가 보자. 이런 것들은 피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중반부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다음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장 말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 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의하라, 물질의 유혹을 피하라라고 6장 앞부분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나 거짓 교사의 그 유혹 속에서 피하고 이단들과 접촉하지 말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물질, 돈을 피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중요시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과감히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뭐가 있는지, 그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장님들, 부가장님들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모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게으름이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같고 또 물질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들이죠. 이건 청년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고민되는 일들일 것 같아요. 더 쉬고 싶고 더 물질적으로는 채우고 싶고 때로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 쉼이 우선이 된다면 그것들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피할 것은 과감히 피하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에 우선시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므로 내 삶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주의 청년들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품고 이어서 또 이러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 고백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따르래요? 무엇을 따르래요? 여긴가요? 여기다. 네. 6개를 따르래요. 뭐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 한번 가려주시겠어요? 우리 6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청년 디모데에게 이것들은 꼭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신 그 삶의 모습, 고백이 어떤 건지 한번 함께 고백해 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아멘. 엄청 똑똑하시네요. 의가 뭘까요?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의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해요. 단어는 너무 잘 알아요. 의미도 다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단어를, 이 표현을, 고백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의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고백하고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녀의 축복, 지금 현실에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 사랑,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만 덮어주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저는 이러한 사랑하면은 이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 그렇게 사랑하는 삶, 살아내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내, 굉장히 인내심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디모데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바울의 목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 쉽지 않은데요. 그러한 삶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또 경건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인내와 온유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는지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라고 명령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라는 단호한 메시지, 단호한 명령 앞에 오늘 우리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은 피하시고 따를 것은 따르고, 사랑의 삶, 믿음의 삶, 온유의 삶, 인내의 삶, 우리가 6가지 다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지켜가기 위해 따를 삶은 분명히 따르며, 또 그 가운데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참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사랑하기도 힘든 때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그 삶, 마음이 힘들고 다친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혼자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함께하는 사역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격려하며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편지로 응원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보자, 살아내자. 그렇게 독려하는 바울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들도요, 바울의 편지를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치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자서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또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걸음 같이 내딛자.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벽 이슬 신앙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때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품고 격려하고 돕고, 때로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다름까지도 안아주는 모습으로 우리 이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마음으로 그 살리는 삶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사랑의 삶으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혹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셔요? 우리 그 찬양의 가사 한번 고백으로 만나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가 혹시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한 세상의 현장, 삶의 현장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보여주며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와 온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백은요, 이 부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부름입니다. 넌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 나의 사람으로 너 나의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신앙의 여정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는 신앙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을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이름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정말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의 자리는 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은 따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고백이 채워진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더 갈망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주님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온유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사랑의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의 모습 가운데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며 아버지 서로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버지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는 아버지 한 신앙 공동체 되어 돕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의 사랑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이 나를 향한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삶의 정체성을 붙들고 회복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은 여전히 많고 믿음의 싸움은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멀어지게 하는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또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새벽이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주의 자녀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